한국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팀장급들만 다 모여 해서 팀장급 회의를 할 때가 있으셨다 했는데요. 팀장급 회의를 할 때마다 회사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팀장들을 모아서 사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마다 회사를 위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주시곤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 별로 안 좋았던 게 많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팀장급 회의를 합시다라고 사장님이 팀장들을 모을 때마다 사원들은 남아서 웅성웅성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뭘 뒤집어 엎으시려나, 온라인 전략도 다 다시 짰고 우리 시스템도 지금 다시 갈아엎은 게 3번, 4번째인데 이제는 또 뭘 갈아엎으시려나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웅성웅성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팀장 회의를 하고 나면 사장님께서 그 높으신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셨는데 팀장들이 각 팀에 가서 그것을 전해야 할 때가 정말 곤혹스러웠다 했습니다. 팀장이어서 나도 설득되지 않는 저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팀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팀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껄끄러웠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장에도 이렇게 전달하기 조금 껄끄러운 말들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전달해야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요. 이성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윈블던 성도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성 성도님들 먼저 같이 10절 11절 먼저 읽으시고 남자 성도님들이 10절 11절 나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여성 성도들 먼저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아멘.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는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만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내 이성은 아니라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붙잡으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그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붙여놓은 말씀이 있는데 넥스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11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하라 한 명령은 양식을 준비해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라고 했지요. 여러분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너희 가서 전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각자 지파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3일 후에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자라는 이 말을 각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려웠을 것 같으셔요? 왜 어려웠을 것 같으십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전하기 쉬운 명령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된다. 가자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이제 막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야 이제 들어간다 간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마치 며칠 전 한국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체코에 먼저 골을 하나 먹고는 야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까지 넣었을 때 그 관중들의 그 열기를 보셨습니까? 야 이긴다 막 이렇게 하던 설교 때는 좀 이렇게 막 다가오는 느낌이 없었는데 월드컵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확 드는 건 왜일까요? 아마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관중들처럼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하지만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자라는 이 말씀은 그때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 사람들에게 전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때는 요단 강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나는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기록하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금이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다. 오버플로우하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이 얕을 때, 그래서 물살이 세지 않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물이 찰 대로 찬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하고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1848년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탐험한 미군 해군 장교가 있습니다. 이때 세밀하게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때쯤 요단강을 가서 보니까 깊이가 얕은 곳은 1.5m, 깊은 곳은 자그마치 3.7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너비가 그 폭이 깊은 가장 넓은 곳이 46m였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깊은 곳이었고 상당히 넓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만 했던 것이죠. 물살의 속도도 아주 빨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너려고 하면 넘어질 정도고 휩쓸려 내려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험하는 도중에 물살이 하도 거세서 나무로 만든 그 보트가 파손된 적이 가끔 있었다라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물살이 세서 배까지 부서지는 그런 요단강을 사람들 앞에 놓고는 여호수아는 지금 건너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리가 있어야 겨우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을 건너자라고 한 것이죠. 다리 건설을 해야 건널 수 있는데 다리 건설을 한다고 뚝딱뚝딱 하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적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요단강을 건넙시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했겠죠. 요단강이 물이 좀 빠지면 건너가지요. 왜 지금 건넙니까? 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지금 건너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겠지요.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살이 빠른 그 요단강을 보고 있었겠지요. 3일 동안 그 요단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건널 수 있을까? 우리 애들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아끼는 이 양 같이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 건너갈 수 있을까? 지금 건너가는 게 정말 맞을까?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다지 급박하게 이 장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란 것에 대한 보고는 여호수아로부터 듣지 못한 채였지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 없이 요단강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서야 건널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라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을 법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처했던 상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의 결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다시요. 내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러세요. 주식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십니다. 며칠만 있다가 팔걸, 조금만 더 있다가 살걸,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죠.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 달 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월드컵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어떤 팀이 그 조에서, C조에서 누가 올라갈지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문어한테까지 점을 칩니다. 야, 문어야, 누가 이길 것 같니? 라고 하면서 문어에게 점을 친 적이 있었죠. 그 문어 2010년에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문어 2010년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명확한 그 문어에게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문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까지 점을 쳐달라 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깊이 인식하면 깊이 인식할수록 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껄끄러운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도 알았겠죠.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 1장 2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그 상황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2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받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전달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이성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성은 절대 안 돼라고 스탑 사인을 내는데 믿음은 가라고, 고라는 사인, 고스톱 얘기가 아닙니다. 고스톱 얘기가 아니고 믿음은 계속 가라고, 가라는 사인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 하는데 믿음은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는 은근한 마음을 던져주는 때를 만납니다. 그때 성도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과 이성이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4일이나 5일 정도 달리기를 합니다. 5km를 뛸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한 10km 정도를 뛰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던지 아니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안 뛰면 잘 안 됩니다. 그때 안 뛰면 시간이 안 나든지 귀찮아서 잘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름에는 중간에 이렇게 낮이 뜨거울 때는 못 뛰게 됩니다. 햇볕도 강하고 자외선도 강하니까 좀 안 뛰게 되고요. 그래서 아침 아니면 저녁을 택하게 되는데, 시간을 정했다면 눈을 뜨자마자 지체 없이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가야, 그냥 달려야 그냥 그날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운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운동 완료, 오런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러닝 완료. 내 이성이 나를 붙잡기 전에 내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뛰쳐나가야 그날 오운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내 삶의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뛰쳐나가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강을 건너라 하는데,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준비하는 3일 동안 넘실넘실 넘쳐나는 그 물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생각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홍해 바다까지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도록 해라라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만나가 끝날 거다. 너희는 들어갈 것이니 며칠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 지금 강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에서처럼 아까 본 3장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물이 높아지고 물이 넘치는 때는 농작물을 거두어 들일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먹을 것이 가득한 시기라는 것이죠. 넘어가는 며칠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넘어가서 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월 동안은 먹고도 남을 그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건너갈 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너야 했습니다.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넘쳐나는 물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양식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일들도 가끔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높은 파도, 깊은 물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 혼자 광야를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삶의 3년 후, 5년 후가 회색처럼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을 보니 기대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넘어가라 하실 때에는 그 너머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계획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부르심일지라도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안 된 때도 있었고 사업을 접은 적도 있으신 분도 있을지 압니다. 야, 이거 한국 가야겠다 생각하신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망하게 두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요단강을 넘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양식을 다 준비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설교 초반에 한국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팀장이 되어서 어렵게 사장님 아이디어를 팀원들에게 설득했다던 그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원들을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어렵게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이분이 좀 어릴 때 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서 사장님이 시키는 거는 다 이해하고 그냥 가서 팀원들을 다 계속 설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를 좀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회장님, 사장님 얘기를 곧이곧대로 다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그 팀원들이 자기를 많이 나중에는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후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온라인 포털 회사인데요. 그렇게 좋은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된 데는 사장님의
추천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세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신을 향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내 아빠, 내 엄마보다도 더 잘 추천서를 써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요 팀장만큼은 팀원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자기를 따라와 주었다는 것을, 회사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사장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도 순종하는 자를 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은데도 순종하는 자들을 알아보십니다. 이성과 믿음이 부딪히는데도 순종하는 자들을 알아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으로는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계를 넘어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